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을 앞두고 어느 목사님이 이 명절을 기해서 새해부터는 좋은 말만 하라고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명절부터 이렇게 좋은 말만 하셨나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목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아주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엄마가 어떤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살더냐? 그랬더니 예, 우리 어머니는요, 말끝마다 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일어나, 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씻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해, 이렇게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 뭐 그런 좋은 말은 아니겠죠. 이제 우리 신축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자로 똑같진 않지만 신축, 새롭게 건축한다, 이런 의미로 한자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우리 새해에는 다 새롭게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코로나도 극복하고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한 해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성도는 주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 이렇게 부르죠. 아직 주님과의 만남이 불확실하거나 또 변화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구도자의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아직 그 주님 만난 사건이 분명하지 않다 하는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복음서를 다른 곳을 보면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 그럼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레위의 자손들은 특별한 소임을 감당하는 레위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의 직계에서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다른 가문에서는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고 헌신된 자들이 레위인들로 구별된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이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 역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이 레위는 처음에는 부모의 기대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을 인용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무려 99차례나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단순한 인용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곳곳에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해석해서 적용해서 인용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에도 능통할 정도로 지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연관시켜 설명할 정도로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그의 삶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부터 그의 삶이 어그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복음서에는 그의 직업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로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부에 위치한 마을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었고, 또 이 가버나움을 통과하는 그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해안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해안길이 이집트로부터 올라와서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해안길인데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시리아에서 이 입국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징수하기도 했고, 또 그 윗지역과 아랫지역이 분봉왕이 서로 다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 세관이 있었던 곳이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요즘으로 쳐도 전문직입니다. 세리가 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학, 세매 밝아야 되겠죠.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미납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와 라틴어를 알아야 되고, 당시에 상업용으로 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통해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어도 알아야 됐죠.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레위가 지금 세리로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멸시받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며 멸시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둔 세금을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매국노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해진 세율대로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식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도둑놈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유대인의 격언 중에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로 세리는 특성상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죠. 그래서 세리나 창기들은 성전에 출입하지 못했고, 세리나 창기가 성전에 바치는 헌금은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부정한 돈이라 그래서. 그리고 세리는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은총을 받으며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야 됐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세리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보상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세리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마음은 공허함을 다시 돈으로 채워야 되는 모순의 연속, 모순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한 레위라고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내적 괴리감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자야.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갈등,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감격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붙잡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은혜도 받고 비전도 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던 사명감에도 불탔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세월만 보내며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레위가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모순의 삶을 살던 레위의 삶에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런 레위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마태복음에는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성경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이렇게 갈등하며 살았던 레위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마태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발견한 것처럼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마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태는 그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국세청 이런 건물이 아니라 현장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면서 야외에 임시로 자리를 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보시고, 본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걸려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내면의 깊은 것을 살펴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마태, 그로 인해서 내적 갈등을 느끼며 기쁨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태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면 감격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 내적 갈등,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우리 주님이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태는 그곳에 앉아서 의미 없이 세리의 업무를 보고 있다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는 주님을 느끼고 인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현장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레위의 모습으로 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마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받아야 될 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로 지켜보시며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영적 갈등과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9절을 이어서 보면 레위에서 마태로 변화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태는 그동안 내적으로 갈등하며 번민하던 것들을 싹 정리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고유 자료인 산상수훈을 보면 이것은 직접 현장에서 듣지 않고는 그대로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마태는 무리들 중에 끼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주님을 멀찌감치 서나마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는 균열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업무를 보고 있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만 따라 움직였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얻는 부당한 소득도 버렸습니다. 돈으로 보상받던 모든 것을 마태는 버렸습니다. 진짜 레위에서 마태로 변했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전에 붙잡고 살던 것을 얼마나 버렸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마태는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콜레트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역사를 쓰는 건 펜을 쥔 자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남겨지고 후대에 전해지고 후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가 기록한 것을 통해 그 시대를 엿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가 자기에 대한 내용을 쓸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그걸 뭐 뻥튀기해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부각시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저자들은 기록을 했지만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으로 됐지, 내가 뭐가 더 필요하냐, 그 귀한 모습을 그는 다 생략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야,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전부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난리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 좀 알아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축소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마태는 자기 전공 분야에 무시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회개를 맡은 자, 전대 맡은 자,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업무 능력으로나 경험으로 볼 때 마태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회개를 뽑아야 된다면 마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전공자가 있고 적임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맡겨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뻥 하고 있다가 뭔가 기회가 되면 그것을 빌미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을 부어들인 사건을 비난할 때 아마 좋은 기회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거보라고, 저거 돈밖에 모르는 저 가룟 유다 맡겨놨더니 예수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저거 다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저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거보라고, 돈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라고, 결국 가룟 유다한테 잘못 맡겼더니 저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문제제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지든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는 자기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조차 가능하면 자기의 이야기는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밝힐 때는 그 앞에 세리 마태라고, 세리라는 직업을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기고 싶은 직업이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역으로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자신의 상처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레위에서 마태로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마태의 집은 잔칫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논란을 만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셨고 그때 우연히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세리들을 초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여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마태는 아마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집 분위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는 힘든 일, 세상에 치여서 잠시 그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적어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잔치집 분위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거기 모인 세리와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은 뭔가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던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들은 차마 예수님께 직접 공격하지를 못하고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한 끼 끼니 때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동질성을 나타내는 교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하거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구별해서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중동 지역에서 즐겨 먹는 란 같은 큰 떡을 찢듯이 뜯어서 먹습니다. 그들의 식사하는 태도는 반쯤 기대어 누운 듯 해서 서로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합니다. 그런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어도 이렇게 떡을 떼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것도 못마땅한데 그것도 함께 식사를 한다. 그리고 서로 접촉하며 대화를 나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자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만나야 합니다. 병든 자가 찾아오는 것을 마다해서는 안 되고,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중병에 걸렸다면 찾아가서라도 고치는 것이 의사의 본분입니다. 중한 병일수록
실력 있는 의사, 좋은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 교회를 의인들의 놀이터로 생각하고, 왜 너는 나처럼 안 하냐? 왜 너는 의롭게 못 사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변질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의원을 만나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 의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지금 마태는 자기의 집에서 이 현장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누가 건강한 자 의인인지, 누가 병든 자 죄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고, 세리들이 죄인이요 병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의원 되시는 주님께 자신의 병을 다 고침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병든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병들었던 자들을 정죄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은데 세계적인 권위자 의사라고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또 감기 정도 걸리면은요, 뭐 세계 암의 권위자다 이 사람 얘기해도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까지 감기 뭐 나는 고춧가루 콩나물국에 잔뜩 풀어서 먹고 푹 자면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 내가 지금 수술을 안 하면 죽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의사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마취하고 배를 째고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살려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늘 가르쳐 왔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건강하다 착각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필요한 자,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만나고 회복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